이 시간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또 예배하며 특별히 이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교구 귀한 식구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 기뻐 받으시고 또 음양하여 주시옵시며 또 찬양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말씀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되는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는 이 주전 360년경 이 마게도냐의 대왕 이 빌립이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본래 금과 은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그리고 스트리몬 강의 지류인 강키즈 강이 흐르는 비옥한 평지에 있었습니다. 보통 강을 끼고 있으면 비옥한 평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과 아시아에 만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1차 여행 때 세웠던 이제 교회를 돌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계속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도착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옥중에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위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는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몸도 불편하고 엄청난 고생을 했죠. 굶기도 하고 또 파선당하기도 하고 강도질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다들 죽었다고 내다버린 그 시체의 모습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층천, 천국에 갔다 온 분이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1장 앞에서도 내 개인적으로는 천국 가는 게 좋지만 그래서 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는 게 좋지만, 천국 가는 게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고, 또 사명이 있어서 데려가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면, 풀어주시면 또 사역을 이어나갈 텐데,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당신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커가는 당신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가운데 나처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처럼 기쁨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체험했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체험하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같이 옆에서 더욱더 사역하면서 그 놀라운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 이 말씀은 이 공적인 시민이 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또는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빌립보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빌립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지역이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 본토와 무려 1287km 정도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로마가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자기의 그 어떤 세력들이 넓힌다고 그래서 그것을 식민지로 삼고 그리고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기준과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 기준과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을 로마에 공인된 식민지로 또는 그 로마 그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줘서 이 로마 사람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이 이 로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책에서 이 지성에 있어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이 체력적으로는 켈트적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못하고 이 기술에서는 에트루리안보다 훨씬 못했고 경제력으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했던 로마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 그러한 계속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써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론적으로 내리기를 이 법과 제도를 지키는 원칙, 그래서 법과 제도를 지키는 이 원칙에 충실했던 이 로마 시민들의 삶이 큰 이 로마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하면 길, 로마 하면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금원도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식민지로 삼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높은 도덕적인 수준, 이 군사적인 질서들, 이 사회적인 질서 등의 요소들이 이 종합적으로 충족될 때 이 로마의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도시를 우리의 식민지에서 우리의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똑같이 대우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이 빌립보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본토 로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똑같이 이 로마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 빌립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를 로마 식민지를 삼고 난 다음에 이 로마 군인들을 퇴역하면 퇴직한 이 로마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이주시켜 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퇴역한 군인들이 오면서 이 빌립보가 이 로마처럼 변했다는 거죠. 로마의 어떤 문화, 로마의 어떤 철학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로마 본토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빌립보 안에 하나하나 생겨가면서 이 빌립보 역시 로마의 모습을 닮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 고향은 이 로마죠, 로마. 근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문화를 누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켜가며 이 로마에서 갖고 있었던 그 정신 그대로 살면서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들이고 뭐 이방 민족들을 할 수 있겠는데 그들에게 로마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답게 살아라. 자,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 빌립보에 와서 퇴역해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살았던 것처럼 로마 그 본토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말은 어떻게 하고 어떤 문화들을 즐기고 어떤 음식들을 먹고 그래서 그들을 보면 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걸맞는 옷을 입고 생활해라 그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어야 되죠. 또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말은 경찰은 경찰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을 다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의 어떤 그 모습, 이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의 그 퇴역한 군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로마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로마의 그 귀족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천국 백성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야 천국은 저렇게 생겼나 보다.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고 자기들과 똑같아가지고 전혀 색다른 것도 없고 전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긴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다른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희들 말을 잘해야 돼. 예수님처럼 이야기해야지.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전도할 때에 누가 야, 너를 보니까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욕을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의 직장 동료라든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갔던 그 노사도,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노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보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보기를 원해. 너희의 기쁨을 보기를 원해. 너희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너희들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수고할 거야. 관제처럼 내 삶 그냥 사라져도 난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 다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가 그 믿음의 진보를 보기를 원했던 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딜 가든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보이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정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시고 이 세상의 온전한 빛이시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7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협력하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전치사하고 경주한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스포츠 용어입니다. 이 빌립보시의 특징 중에 하나, 또 로마 도시들이 그렇지만 이 스포츠 경기가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래서 엄청난 나라들을 정복하고 엄청난 부를 누렸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콜로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스포츠 경기도 보고 격투기도 보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도시에도 이 스포츠 경기가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협력하는 이 말을 딱 이야기를 하면 아, 이게 스포츠 용어구나 그러면서 그 빌립보 성에서 유행했던 이 스포츠 경기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당시 함께 경주하는 스포츠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너댓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 목표한 땅을 차지하는 일종의 이 단체 레슬링이라는 이제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너 명이 한 팀이었기 때문에 함께 전진을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이 이 서너 명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기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혼자 가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면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 팀 전체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막아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전진해 가서 그 목적지에 도착해야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보면 한 마음 한 뜻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하나 돼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어딜 가나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군사평론가들이 이제 적어놓은 글들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전술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확실히 잘했던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것, 그 민첩성, 하나로 움직이는 것,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나 로마 군인들의 그 어떤 그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이뤄가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교회는 혼자 솔로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전 뭐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독불향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설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 혼자 일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옆에 여자를 만드셔서 보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창조하셨죠.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하나 예수님 영접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처음부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가정교회가 됐든 뭐 숫자가 많든 적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혼자서 잘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비유할 때 몸으로도 비유하고 건물로도 비유하잖아요.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유기체잖아요. 서로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하나 혼자서 살 수 있는, 이렇게 딱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결돼서 서로 주고 받고,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그리고 서로 섬기며 또는 나도 섬김을 받으면서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건물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한쪽만 이렇게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똑같은 높이, 그래야 지붕도 없고 아름다운 이 모습들이 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 협력하는 모습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구역생활 하는데 이 협력하는 거, 이 공동체성을 내가 깨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혹시 우리 구역의 그 하나됨이 깨지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우리의 부서의 그 하나됨이 깨지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봐야죠.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목표, 교회의 큰 목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맞출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또 자기가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고백하며 많이 강조를 하시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그래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끌고 오려고 열심을 다해서 쫓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를 만나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토록 자기가 기다렸던 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셨잖아요. 그 후로 그의 삶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끝이라고 했던 그 서버나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수많은 기도와 노력과 도움을 요청했던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1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군사 용어인데 여러분도 나와 함께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한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영적인 군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고 이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이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찬사는 이 고난이나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함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싸우다가 패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비겁하게 도망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고 그러한 군인들은 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이 로마 군인들의 명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영웅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던 영혼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했던 분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영웅들이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군인들이 사랑하는 고국으로 개선 행진을 하며 돌아오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시민들, 영국의 하원 상원의원들, 귀족들, 그리고 영국의 여왕까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육군이 지나가고 해군이 지나가고 공군이 지나가고 가장 유명하다던 이 해병대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별로 숫자도 많지 않은 한 부대가 지나갈 때에 영국 여왕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당연히 영국 여왕이 일어났으니까 다 일어났겠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하원, 상원, 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그 작은 부대는 다른 부대가 아니라 이 상위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다가 팔 또는 다리 또는 눈, 이 지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군인들, 그들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전쟁의 영웅이 그들이라고 격려를 해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고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누가 이와 같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그 순교자분들이 그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있는, 손해본 흔적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편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 뭘까? 그 개념조차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간증으로 듣죠. 나이 많으신 분들의 간증.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머리를 다 깎이시고, 막 성경이 찢어지고, 감금 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신앙 지금도 옆에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 이야기를 하면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이 안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 나 화장실 2개짜리 있는 아파트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남들은 거기서 사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은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정말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되고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쁜 것이죠. 오히려 많은 손해가 있고 육체적인 손해가 있고 정신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복음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그게 은혜고 그게 기쁨이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거기에 모이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냐? 침묵 때문인지는 아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침묵하는 것. 어느 TV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이게 먹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앉더니 손을 식탁 위에다 딱 놓고 눈을 살짝 감고 눈을 딱 뜨더라고요. 순간 기도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물수건 딱 펴고 얼굴 닦는 것처럼 이렇게 쭉 하면서 기도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먹으면서 눈 뜨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또는 기도해도 기도할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남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기도하는 게 좀 쑥스럽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알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알린다면 반드시 고난은 있게 마련인데 그걸 알리지 않아서 침묵하면 그래서 서로 직장생활 오래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서 그냥 서로 얼굴 보고 놀라는 그런 일이 있다면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러나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 함께 또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서 당당하게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 일을 위하여 돕기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죠. 성경 읽기표하고 매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여러분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회는 글쎄요,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도우려고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죠. 자, 근데 너무 좋은 것 안에 있으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집 떠나봐야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있는가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읽기표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셔야 되고, 하지 않는 분들은 시작하시길 바라고, 이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성경. 날마다 묵상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 농경시대 때는 정말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목사님 주일날 설교만 딱 들어도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어렸을 때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깨달을 것들은 깨달아야 되고 버릴 것들은 버려야 되는 이제 그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매일 성경을 저희들은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평생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듣는 거야 우선순위로 더 잘 하셔야 되고, 이 성경 읽기표와 이 매일 성경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 열심히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